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가 돌아서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이라든지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에 대하여 있으실 겁니다. 그는 형제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겠지요. 그 길에서 좀 돌아왔으면 좀 돌이켰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후배가 고등학교 때 이단에 빠졌어요. JMS라는 이단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부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영상을 틀어줘도 안 받아들이고 답답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잘 대해준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분들 자기를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잘 대해준다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마음 답답하고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에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들은 예수를 피조물로 여기고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되고요, 또 수혈을 해도 안 됩니다. 피와 관련된 어떤 소세지나 햄 종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국가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 복종하지 말라 하면서 군 입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아래 놓여 있으니 투표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래에 귀속된 존재라, 피조된 존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부인해요. 성령을 부정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판을 들고 그들이 서서 복음이라 전하는 그들의 모양이 번듯해 보이지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양의 탈을 쓰고 오나 속으로는 이리인 것입니다. 제게 삿대질을 하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여도 돌을 맞는다 해도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을에 돌아다녀요.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지어서. 그리고 한참 이야기하고 그렇게 어른들과 대화하고 갑니다. 자녀들이 달라붙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해도 적적한 나와 대화해주는 이 좋은 사람들을 왜 만나지 말라 하느냐 하며 타박하는 일들도 듣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데서 돌이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돌이킴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날 변화, 그 돌이킴은 뭐지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헛된 일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게 되는 것. 우리에게 복음이 닿을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안에 오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헛된 일을 버리게 하는 도전이에요. 내 안에 헛된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하여서 살만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체중계만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헛된 일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심령에 두드리시는 대로 결단하며 도전하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있었던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신화에 빠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에게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곧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죠. 믿음으로, 복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한 사람도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건 못해요. 저는 스키를 못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비료푸대는 타봤어도요, 스키 신고 타보질 못했어요. 아이들과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한 번 타봤습니다. 아이들은 S자로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오는데 저는 못하니까 그냥 일자로 슝 내려가는 거예요. 다리가 운전해서 사지가 멀쩡해도 안 해본 건 못하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의 이 다리가 불구가 된 자는, 아픈 자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걸어본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행한 일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그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들의 삶의 바탕에, 그들의 생활 속에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은 허탄한 신화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곁에서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그들이, 그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 하면서요, 이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이 화환 들고 오고 재물 들고 와서 그들 앞에 갖다 놓으며 우리 다 같이 제사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가슴이 터질 지경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여, 복음으로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었지만,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엎드려 절하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가슴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신화를, 허탄한 신화를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요, 신이면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퉈요. 사랑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적 능력,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모양과 같이, 사람의 기대와 같이, 바램과 같이 사랑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는 있음직한 이야기, 사람들의 원함의 이야기예요. 곧 성경에 누차 등장하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그 이름 바알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은 뭐지요? 바알 신앙은요, 가나안에서 섬기던,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땅을 지배하는 신,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 풍요의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알 신앙, 바알이라는 것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와 맞닿아 있어요. 돈이면 된다, 부유하면 된다, 풍요하면 된다. 바알입니다. 바알 신앙이에요.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소망이 반영된 온갖 우상들을 우리는 바알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를 이롭게 할 만한 것, 풍요롭게 할 만한 것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바알을 찾습니다. 재물과 복과 건강을 지켜줄 그 어떤 존재를 찾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헛된 일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장 큰 복은 세상 재물과 자랑과 영광이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면 예수님은 칼을 들고 앞장서서 로마의 수도로 진격하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헛된 일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왜 받았습니까?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는 헛된 일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취업 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풍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제우스도 헤르메스도 그 어떤 풍요의 신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은 썩어질 세상의 자랑과 만족을 위함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자랑과 영광, 그 풍요와 번영을 쫓는 헛된 일에 대하여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세상 자랑과 영광에 매여 근심 걱정 염려하여 살아가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돌이켜서 헛된 것을 버리고 돌이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떠났던 적 있으십니까? 충북 제천이요 게스트하우스 되게 잘 해놨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게스트하우스가 있나 싶어요. 경제나듯 이 제천시에 가면 규모는 작은데 평수는 되게 작지만 아주 게스트하우스를 깔끔하게 꾸려놨습니다. 어떤 데는 계란도 이렇게 해 먹을 수 있고 토스트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유롭게 해 먹을 수 있어요. 참 깨끗하고 좋아서 저는 제천에 가면요 다른 거 좋은 호텔 안 잡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가서 쉬어요. 그러나 아무리 숙소가 좋아도
저는 거기에 무엇인가를 사다 놓지 않습니다. 또 시계 하나, 반지 하나 진열해 놓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때문에 누군가 게스트하우스에 무엇인가를 잔뜩 진열해 놓는다면 저 사람 헛된 일 하는구만. 우리는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곧 오늘 본문이 말씀하심에 따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어디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같이 물질에 집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에 집착해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 개인에 대해서는 딱히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를 보면 눈이 돌아가요. 최근에 병천중앙교회 목사님 화장실 뭐 이렇게 가림막 함께 하는 거 도와드리느라 갔다 왔는데 레이저로 수평을 잡아줘요. 버튼 하나 딱 눌렀더니 이 수평 수직을 다 레이저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거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요. 기계 욕심, 공부 욕심이 저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도 그만이지 뭐 하고 포기합니다. 차를 살 때도 저는 기계 좋아하니까 전기차 사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큰 장난감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 사고 싶어요 하다가도 됐어 뭘 하고 이내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그거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잠 못 이룰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옷도요 입던 것만 입습니다. 제게는 딱히 많은 옷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건조기 있다 보니까요 하루 입고 하루 지나면 그 옷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옷을 꺼낼 일이 없어요. 그냥 입던 것만 입어요. 넥타이도 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이 선물도 주고 하시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던 것만 할 수 없어서 아주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넥타이 보관하는 곳에다가 순서를 정해놓고 이번 주는 이거 했으면 다음 주는 저거 순서대로 매요. 그다지 옷에 코디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매는 거예요. 신발도 신던 것만 신습니다. 신이 없어서 안 신는 게 아닙니다. 신던 것만 신어서 입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4남매 키우시면서 늘 자신을 쥐어짜듯 저희에게 다 주셨어요. 온 청춘을 자녀들을 키우는데 바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철없는 자식이지만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뭐 나이키, 노스페이스, 뭐 아디다스 그런 거 안 입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거 뭐 옷이야 따뜻하게만 하면 되지 뭐. 양말 뻐근하면 깨매면 되지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청소년, 청년 지나면서도 제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수고하시는 것 알았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오늘 먹고 자고 입고 하면 그러면 만족하지 하며 오늘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며 사는 거지요.
그런데요, 타인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를 닮아서 뭐 속이 깊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무언가 요구하고 집착하는 건 없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선택과는 다른 영역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 꼽아보자면 건강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자녀의 건강에 대하여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치과에 갔는데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치아 코팅하는 걸 권함을 받았어요. 그때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첫 번째, 꼭 해야 되나요? 두 번째, 이 하나당 얼마인가요? 하는 질문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게 대하여는, 저에게 대하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타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아쉬운 마음으로, 메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면서 그 누구보다 제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말씀하세요. 3장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누리고 베풀고 나누며 즐기고 행복한 것이요, 우리가 그냥 터부시 여기고 멀리할 것이, 부정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말씀 안에 있는 자들, 나 좋은 거 누려도 돼요? 좋은 거 먹어도 돼요? 좋은 거 입어도 돼요? 터부시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도 말씀해보니까 그 누림이, 그 기쁨이, 그 나눔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누리며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지요. 수고하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선물이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누림에 대하여 결론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누리는 것, 풍성한 것, 넉넉한 것, 그 이후에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질문의 말씀이에요. 누리는 것 좋다, 행복한 것 좋다, 넉넉한 것 좋다, 풍성한 것 좋다. 그런데 너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제는 별세하신 방효상 목사님, 당진 모교회 부흥의 강사 말씀 전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 들으면 외부로 말씀 전하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목사님들은 차를 좀 튼튼한 것, 안전장치도 많은 것 타시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긴 했었습니다. 그냥 달구지라도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차가, 내게 있는 집이, 내게 있는 소유가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의 목적 가운데 내게 이루신 은혜들을 헛된 일에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권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차 잘 사셨습니다. 그 차 타고 교회 나오시니 더욱 잘 사셨습니다.
그 차 타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위하여 사용하니 정말 잘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차를 통해 더욱 복되고 귀한 걸음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곧 무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위하여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그러면 왜 살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돌맞으려고 산 겁니까? 죽기 위해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그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 이루신 모든 체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복음은 영원히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돌이킵시다. 한 주간 복음으로 많은 이들을 돌이키게 합시다. 그 일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장 최고의 돌이킴, 가장 온전한 돌이킴, 가장 복된 돌이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